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해피엔딩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원하십니까? 새드 엔딩의 드라마를 원하십니까? 해피엔딩의 드라마를 원하십니까? 자, 해피엔딩의 드라마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 해피엔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결말이 좋은 것입니다. 결말이 행복한 것, 이게 해피엔딩입니다. 자, 소설을 보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될 때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나서 마음이 푸근합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드라마의 끝이 슬프거나 힘들거나 또 고통스럽거나 라는 것을 보고 나면 그 여운이 마음에 남아서 좀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영화 모든 것이 마지막에 행복하게 결말이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 역시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마지막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피엔딩의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너무 슬프고 후회 넘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마지막이 해피엔딩, 자, 해피엔딩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룻기 4장 속에서 보면 해피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오면 밝은 햇살이 가정을 비춥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4장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4장을 끝낼 때 룻기는 굉장히 기분 좋게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는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대반전의 인생, 해피엔딩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삶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을 때에 확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재판을 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문에서 자기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 기업 물을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자, 이 호칭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도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다 이름을 다 적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여라고 합니다. 아무개여.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를 앉히고 성읍장로 10명을 초대합니다. 성읍장로 10명을 초대하는 것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가? 자신이 룻과 결혼을 한다면 이 결혼은 그냥 은밀한 가운데서
구석진 가운데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서 신중하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결혼이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 결혼이 앞으로 그 자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아스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보아스는 정말 일처리 잘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은밀하게 했다면요,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일처리를 아주 신중하게 분명하게 했어요. 나중에 이상한 구설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일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법적으로 공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가를 묻습니다. 자, 기업 물은다는 것은 제가 앞에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한 가정이 파산을 하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파산을 다시 빚을 졌을 때 그 기업을 다시 사서 그 가문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구속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 가정의 고엘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하니 당신이 그 기업을 사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지금 무슨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사실은 파산 상태입니다. 그 땅이 있어도 아마도 자기 땅이 아니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누가 대신 그 땅을 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그 땅을 당신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가 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여기다가 엘리멜렉의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가문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하자 생각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발을 빼버립니다. 이유는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무개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니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하지 않겠으니 당신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을 사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에 남자가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땅은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개가 생각할 때에 그 땅을 내가 사면 돌려줄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땅은 고스란히 내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의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가문에 상속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내가 손해 볼 것 같다. 내가 여기서 발을 빼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뢰 굉장히 밝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없습니다. 룻은요, 지금 보물입니다. 보물. 그냥 보물이 아니고 지금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실리를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지 않겠다라고 발을 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처세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룻은 이미 한번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고, 이방도 다른 이방이 아니고 모압 여성입니다. 만약에 룻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파산한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잘 되어가는 가정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룻은요, 겉으로 볼 때는 답이 안 보입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런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준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아무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손해보는 것이 뻔하지만 그 손해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들 눈에 훤히 보이도록 복을 낳아 두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숨겨 두실까요? 훤히 보이면 그 복을 안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좁은 길, 좁은 문, 손해보는 곳, 힘든 곳,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처세술, 내가 손해보는 것은 나는 안 한다. 나는 내가 진리에 밝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익되는 것만 한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0%입니다. 0%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아니, 지옥 자식들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학대를 당하는 일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승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난 뒤에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난만 보면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그 고난 뒤에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손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해피엔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피하지 말아라. 과감하게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과 영광이 숨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의 삶이 된다. 그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라. 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손해가 될까 싶어서 피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자, 넘길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 신을 벗었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권리를 가지지 않겠으니 당신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합법적으로 권리를 넘겼습니다.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권리를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이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은 합법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까지 온 삶이 기적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냥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신뢰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니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룻의 어떤 인생의 과정을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 등 뒤에서 그녀를 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좋아하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가사가 룻의 인생에 딱 들어맞는 가사입니다.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시네.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축복을 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을 그들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그녀를 베들레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흡수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축복을 합니다. 룻을 향해서는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입니다. 거기에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일으킨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룻에게 당신도 이스라엘의 집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상속자, 그런 자녀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에게는요, 에브랏, 자, 에브랏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 이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합니다.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누구한테서 태어났습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근데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고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혼도 율법에서 말하는 계대 결혼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도 보통 결혼이 아니죠. 율법을 따라서 결혼을 했는데 베레스처럼 그런 유명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축복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니 그냥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죠. 다른 사람의 축복을 굳이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냥 건성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죠. 다른 사람이 축복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삶이요, 이렇게 해피엔딩, 인생의 해피엔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예수님과 연결하라. 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결혼을 하니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죠. 결혼하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결혼하니까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엄밀히 따져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보아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고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룻은 인생 역전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그리고 여기다가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들을 얻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보통 가정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룻은요, 모든 걸 다 잃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왜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이 아이는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거기에 혈통을 이어갈 대문, 가문을 이어갈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죽었을 때 이제 우리 가문은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허 위에 생명이 솟아올랐습니다. 폐허입니다. 죽음이 깔렸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이 아이를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아이가 가문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꺼진 불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불이 다 꺼져갑니다. 거의 꺼졌습니다. 거기에 불을 지핀 존재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고 그 뒤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처음 볼 때 나오미는 실패자였습니다. 나중은 달랐습니다. 죽은 가문에 생기를 불어넣은 자가 이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품에 품습니다. 그동안 고통, 아픔, 슬픔 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이 아이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향하여 칭찬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은요 완전수입니다. 7명의 아들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룻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낫다, 7 아들보다 더 복된 자가 이 며느리 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입니다. 의미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벳이 태어나면서 서서히 룻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 인물이 툭 튀어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자, 룻기의 끝부분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 룻기서는요 한 가정의 비극을 이야기하지만 그 비극을 넘어서 한 인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을 넘어선 예수님입니다. 지금 룻기서가 주목하는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넘어선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퍼즐이라면요, 이 퍼즐을 맞출 때 완성되면 누가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서에서 한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태어나고 햇살이 비치면서 마감이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룻기서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음에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에는 죽음이었습니다. 4장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뒤에는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죠. 죽음 그리고 부활, 죽음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나중에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왔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죽음이요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내 개인의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다면요 새드 인생입니다.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면 비극이 해피엔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겠고, 아니죠,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피엔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불러내셨습니다. 룻기를 불러내셨습니다. 보아스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비극이 해피엔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그림은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결되면 비워짐이 채워짐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무의미함이 유의미함으로 바뀝니다. 비극적인 인생이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조건 우리 인생을 예수님 이야기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고
비극이 해피엔딩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이 웃는 것을 원하시지요.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리 웃어봤자 마지막에 울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비극에서 웃음으로, 해피엔딩으로 대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늘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늘 예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에 웃는 소망이 가득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